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62절에서 6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에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살아가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믿음의 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풍성하게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지켜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창세기 24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까? 오늘 결론에 보면 드디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 둘이 결혼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 함께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24장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길게 기록된 이 24장의 내용을 하나로 딱 묶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결과를 맺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죠.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어머니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슬픔 가운데 위로가 있었더라. 어려움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었더라. 그렇게 결론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위로.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하나님께 풍성한 기쁨과 위로를 받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위로받은 마음으로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드디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는 이 이야기, 과연 어떻게 이 결론이 맺어지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맺게 되었을까? 그 과정의 내용들을 함께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고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시며 어떻게 우리의 결단을 사용하여서 이런 해피엔딩의 결말을 맺게 되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점이죠. 그 물음의 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피엔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점을 모두 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을 성취하셔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약속. 답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입니까? 주어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누가 지키느냐? 우리가 아니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의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우리 삶에 이 좋은 열매, 기쁨과 위로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6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때에 이삭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브엘라 헤로이. 그냥 지명의 설명 같지만 성경은 단순하게 지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고 또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에 이 지명을 딱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이 지명을 기록했을까 보셔야겠죠. 브엘라 헤로이, 그럼 어떤 뜻일까? 이런 뜻입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우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우물, 그런 의미가 브엘라 헤로이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이 언제 등장했는가? 그 출발이 참 중요하겠죠. 그설로 나가면요,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보면요,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임신의 아들이 누구였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때문에 정말 마음이 찢어졌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사라는 아들 갖지 못했거든요.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정이었던 이 하갈이 떡하니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아들 말입니다. 그러니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 하갈을 내쫓아 버립니다. 아들과 이 하갈이 광야 메마른 땅에 내쫓임을 당하여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한탄하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딱 이 하갈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하갈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고백이 바로 이 16장 13절 14절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부르더라. 정말 광야의 목마름에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그 순간에 딱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를 위로해 주시고 목마른 이 목마름을 해결할 우물을 보게 해 주신 이후에 딱 하갈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나를 보살펴 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는 우물에 딱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딱 보십시오. 이삭이 지금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다고요? 바로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우물,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막무가내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관광자 구경꾼으로 계신 분이 아니고요,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나를 살아계셔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결국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가느냐?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하여,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 가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딱 운이 좋아서 타이밍이 좋아서 이 이삭이 리브가 오는 그 자리에 딱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이삭의 걸음이 다 누구의 인도하심이었죠?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 걸음의 인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요. 그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의 걸음을
이끄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20장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줄기차게 24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 짓는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자 이 라반의 입을 통해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50절 보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모든 일이 다 누구에게서 있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제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 몸소 깨닫게끔 하나님이 딱 주관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사람의 계산 속에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가다가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 과정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고요, 누가 성취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수는 늘 나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늘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뭘 할까,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 어떻게 도와줄까, 뭘 채워줄까, 뭘 도와줄까, 하나님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 하나님께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있지만 세상 속에 나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뭔가 막막하고 힘드십니까? 그 자리가 어쩌면 오늘 본문 부엘라헤로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실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만 하지 마십시오. 가슴 답답하게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답답함이 변하여 기쁨으로 될 줄 믿습니다. 막막함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짐을 모두 다 확신하시고 이 하나님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능력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신다고요? 기도 응답. 권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뭘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기도 응답.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인가 볼까요? 6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묵상하다 이 단어에 한번 밑줄 딱 꺼놓으십시오. 옆에 사람 끝나 한번 보세요. 자, 묵상하다 이 단어가 도대체 뭐냐? 우리 아이들 말도 표현하면요, 멍 때린다 그 말이 아니에요. 멍하게 있는 게 그게 아닙니다. 멍하게 멀리 바라보는
그게 아니고요. 마음 깊이 기도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행동을 묵상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온 마음을 다하고 깊이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저 설렁설렁 기도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어쩌다가 기도한 게 아니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기도했는가?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 기도했죠? 저물 때에. 저물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태양은 저물어서 밤이 찾아오는 그때쯤이죠. 낮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러니 저녁 때쯤 되면 온몸이 쑤시고 피곤할 겁니다. 또 이때는 뭐 이때처럼 우리날처럼 뭐 좋은 문화가 있습니까? 밤이 오면 뭐 합니까? 자죠. 피곤을 몸에 다 회복하기 위해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이삭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물 때, 물론 시간적으로 밤이 찾아온 때입니다. 그러나 이 이삭의 마음에도요, 깊은 밤이 찾아왔어요. 왜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그동안 함께 즐겁게 살았던, 행복을 나누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 잃은 그 마음, 어쩌면 육신의 피곤보다 더 큰 아픔이었고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때에 이삭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는 거예요. 설렁설렁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삭이 자리 잡았던 이 묵상의 자리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당한 이 슬픔과 장래를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자리는 누굴 만나는 자리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좀 시간을 거슬러 이전에 누가 기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12절 함께 볼까요?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내가 우물가에 이러이러한 여인을 만나면 하나님이 딱 짜찌어 주신 여인을 알고 데려오겠습니다라고 딱 마음을 품죠.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이미 하늘에 딱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이삭이 들에 나가 그 저녁 무렵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한편에 올라가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이삭의 기도가 올라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딱 모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두 기도가 함께 모여진 결과가 뭐냐? 다름 아닌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까? 우연이 결코 아니죠. 이 만남은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줄기차게 오늘 24절을 보세요.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마무리 짓고 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시더라? 역사하시더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뭘 통해 드러납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신앙을 갖게 됩니다. 신앙은 해석이라고 그랬죠. 내가 만나는 어려움, 아픔들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셔서 그런 만남을 갖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인생은요, 그 모든 사건 속에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요, 모든 걸 다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운 좋게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기도의 열매, 기도의 결과, 기도의 응답을 늘 강조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가 있었습니다. 이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슬퍼 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응답의 열매로 주셨어요. 누구죠? 사무엘이요. 사무엘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기도의 열매였고, 기도의 결과였고, 기도의 응답이었다고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가 감옥 안에 갇힙니다. 교인들이 한밤에 함께 모여서 열심으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착고가 베드로에게 다 풀리고요, 감옥문이 풀려서 베드로가 풀려 그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 딱 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풀려나게 되었을까요? 우연히 이 베드로가 감옥 안에 나왔을까요? 이 베드로가 나오게 되었던 모든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죠. 기도의 열매였기 때문이죠. 기도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다 응답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요, 통로가 필요합니다. 길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고 다 마련해 주셨지만, 그런데 그 준비하신, 마련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이 딱 채워주심이 내 것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 때문일까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요, 모든 게 다 우연 같고요, 운이 좋았다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분은요,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저 우연에 맡기는 삶입니까? 아니면 기도 응답을 붙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기도 응답의 삶에 모든 걸 맡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 하려면요,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는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귀를 딱 기울이시고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딱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게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인도하심은 기도 응답으로, 어떤 응답요? 기도 응답.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짐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금 보았듯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요, 또 어떤 응답으로요?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역할은 도대체 뭘까요? 이 물음의 답을 함께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 요지인데요,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결단요? 믿음의 결단.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사용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조건을 달아야 되겠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또 멈칫하며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과감하게 믿음의 결단, 순종의 결단을 내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 삶의 현실이 되고요, 우리 순종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 오늘 리브가의 반응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리브가가 길을 떠나기 전에 가족들이 만류합니다. 적어도 열흘 정도는 함께 지내고 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리브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58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믿을 거라는데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옆에 분 한번 없으면 빨리 끊어오십시오. 어디에 믿을 거라고요? 가겠나이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가겠나이다는 그냥 예스가 아닙니다. 즉흥적인 대답 또한 아니었습니다. 이 가겠나이다 이 대답은요 뭐가 연결되어 있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즉각 떠났던 아브라함의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아브라함이 따라갔고 그 말씀과 또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좀 전에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와 이삭의 기도가 연결되어져서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이 오늘 본문이 나왔던 것처럼 따라갔고라는 이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순종과 가겠나이다라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연결되어져서 오늘 본문이 딱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뭘 통해 역사하실까요? 믿음의 결단, 순종의 결단을 통하여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분 맞죠? 그런데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서 일방적으로 다 하실 수 있지만 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도 없이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하기보다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리브가처럼 믿음의 결단과 순종 내리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다른 거 아니죠. 니도 그렇게 하라 이 말 아닙니까?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리브가처럼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결단을 통하여 내가 예비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라 그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정말 그런지 볼까요? 자, 오늘 본문 6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그냥 리브가가 이삭을 만났다 아니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다라고만 해도 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리브가의 행동이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딱 기록되어 있다고요. 먼저 눈을 들어 누굴 바라보았습니까? 이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을 보세요. 뭐 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딱 기록된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만약 리브가 딱 왔는데 이삭을 보았거든요. 아닌가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낙타에 내려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내렸죠.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낙타에 내려가 바라보고 함께 딱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멈칫하지 않고 즉각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왔다 이 말은요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냥 내려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천천히 내려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마지못해 내려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내려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재빠르게 황급하게 내려와서 몸을 딱하니 낮췄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자 말자 낙타에 황급하게 내려서 몸을 딱 낮춘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문화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내려오는 행동 같았지만 내려오는 때에 이 리브가의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경외하는 마음이죠. 존중하는 마음이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마음이죠. 그러면 이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인도를 확신하고 결과를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65절 볼까요? 65절 함께 봅니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면사포 딱 가리는 모습 기억나시죠? 그런 모습을 딱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는 이 풍습은 이 당시 신부가 신랑을 딱 맞을 때에 처음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면 얼굴을 딱 가리는 이 행동은 신랑을 맞이한다 안 한다? 맞이한다는 표현이죠.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리브가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이삭을 자기의 남편으로 맞이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맞이한 거죠.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이끄신 이 인도를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대답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64절 65절 이 행동의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맞이 못하여 결혼한 행동이 아니고요, 어쩌다가 결혼한 것이 아니고요, 떠밀려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겠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왔을 때에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이삭을 보고 뭘 했다고요? 멈칫하지 않고 즉각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답하고 그 인도에 순종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믿음의 결단이 있다고요. 순종의 결단이 있다고요. 만약 내가 왔는데 이게 아닌가벼, 그리고 이 너울도 가리지 않는다면 결혼이 성사되었겠습니까? 다 망가졌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그 인도에 이 리브가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게다가 여러분 말씀 계속해 보면요,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이삭 역시 리브가를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만났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신부될 이 리브가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삭 역시 리브가를 아내로 다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다 기도에 이어지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셨다면 순종하길 바랍니다.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행동에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요약해 보면요, 이 내용을 다 정리하면 리브가의 행동, 이삭의 행동은 하나님이 하셨으니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나이다 그 말이잖아요.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기꺼이 믿음의 결단과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 순종할 수 없고요, 기도 없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없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결단의 필요를 깨닫고 그 결단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이 세 가지를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67절입니다. 우리 함께 67절 읽어보겠습니다. (67절) 마지막 마무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 그죠? 사랑, 그리고 위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늘 이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쩌면 눈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장례처럼 얼마나 슬픔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붙들고 가면 뭘 받게 된다고요?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는 어쩌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도를 붙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기도의 결단이 필요하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볼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과 전능하심 속에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과 위로를 만끽하는,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